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필리핀에서 이게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립 목회를 남은 여생 자립 선교 목회를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에어컨 설치하고 고치고 판매하고 냉장고 수리하고 뭐 다 수리할 건 다 수리하는 그런 토탈 리페어 샵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필리핀 전역을 아주 누볐어요. 전역을 누비고 그랬는데 실패도 하고 욕도 먹고 또 잘 되기도 하고, 근데 돌아서서는 제 주머니에는 빈 주머니야.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사업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라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교회 가면 기쁘고 편해야 되는데 교회에 목사님 네 분하고 불과 두세 명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 교회는 궁궐 같은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몇 교회를 좀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어느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 설교에 아멘이 나와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가서 내가 좋은 사람들을 이해하겠어요. 잘 자고 와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다 일어나 있어. 그러면 축도하려고 일어나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나는 목사 신분을 안 가르치고 그냥 교인이라고. 그래서 직분이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 교회는 제일 낮은 자가 높은 자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집사님이다, 또 장로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냥 그렇게 응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나면서 제가 금년도 1월 1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설교하시는 내용에서 제가 다시 이 핸드폰에다 설교를 썼어요. 이렇게 설교를 써봤어요. 저 말씀은 이렇게 그 말씀에 좀 맥락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목사님 본문 말씀 전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마음이 안 좋아서 말씀을 다시 적었어요. 적은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택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너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는, 나는 그렇게 드려야지. 그렇죠? 네. 너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이 남에게 아니거든.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다음에 평안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참 제일 좋은 말씀이 뭘 것 같아요? 복이 임한다니까 좋잖아. 예? 복이 임한다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제목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있고, 두 번에 하나님과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과 평안하면 그러면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그 복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런 내용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설교의 제목도 주시고 답도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에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디펜던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걸 쉽게 말하면 회개하면이라고 하죠. 이게 회개하는 건 입으로 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의 정의가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불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전환되는 완전히 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디펜던스,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셔. 뭘 주셔요?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는 거야. 응?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지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창조를 못해. 우리는 만들 줄은 알아.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 나무를 재료로 해서 강대상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걸상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야. made, making 이런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자, 하나님께서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아담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어주는 거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데 뭘로 만들까? 대통령으로? 아니면 큰 부자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한 변화의 역사, 그런 지음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어떤 몸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불완전한 어떤 몸에 병이,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아멘이 되면 내 안에서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고 약한 것이 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하라.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다 불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보화를 내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참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당장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머니에 몇 푼이 있건 큰 돈이 있든 적은 돈이 있든 여기다 쓰레기통을 하나 놓고 여기다 다 버려오십시오. 응? 오빌의 금 같은 거를 골짜기에 돌로 여기고 버리라 했으니까 하는 그 하시라고 했잖아. 그럼 버려봐요. 버려봐. 버리기가 어려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돈을 그렇게, 금은 보화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없어. 할 수도 없지만은 마음도 없어. 근데 그거를 그렇게 돌로 여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 근데 이거 큰일 났네. 오늘부터는 완전히 쪽박차는 시세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더 거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저 멀리 들리는 얘기로 듣지 말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부터 이제 복이 쏟아져. 이제부터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쌈짓돈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손에 가락지, 금가락지,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큰 금은과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이아몬드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는 이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내게 고귀한 은이 된다.
여러분에게 보화가 안 되면 은가락지게도 되고 은인에도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전능자를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전능자를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자, 어린 아기가 있어요. 어린 아기가, 젖 먹는 어린 아기는 젖을 먹이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하고 기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엄마가 어디에 밖에 나갔으면 불안해요. 그게 평안한 게 아니죠. 불안의 반대는, 평안의 반대는 불안이잖아요. 그게 엄마가 안 계실 때 엄청 불안해. 밤이나 낮이나 어디나 불안해. 엄마가 어디 있지? 엄마가 어디 있지? 그러다가 엄마! 장난감이 뭐고 다 집어치고 엄마! 하고 우는 아이도 있고 막 그냥 몸을 떨어.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렇죠? 이게 뭐냐? 하나님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담이 없고 연결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 평안이에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것저것 가릴 것 없어. 엄마가 오면 무슨 해제가 생겨도 아니야. 그냥 엄마와 나하고만 있으면 그냥 나는 평안해. 나는 기뻐. 나는 평안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게 하나님과 평안한 그런 역사가 일게 되고,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거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굉장한 역사예요.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기도의 응답이 온다.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 네가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두 번째로는 뭐라 합니까? 내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저는 이번에 소원했어요. 남은 여생 필리핀에 가서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겠다. 성교와 목회를 위해서 바쳐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창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직장암과 폐암으로 판단믹 전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까딱까딱해. 지금도 호수를 여기에 박혀 있어요. 호수가 박혀 있는데, 근데 판단믹이 되면서부터 저는 필리핀에 갇혀 있었고, 여기 나오면 못 나가니까 갇혀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시, 2시에 부르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도 판단믹 기간에 한 번도 어디 외출을 못하는 금지를 안 해봤어. 나를 오라는 데가 하도 많아서. 그 필리핀 전역을 내가 혼자 운전해가서 그렇게 다녔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판단믹 기간 동안에 나는 왜 친구가 지난주에 서로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나던 친구가 키도 2m가 넘고 등치가 높고 힘이 좋은 사람이 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더니, 근데 나중에 연락이 안 와요. 나중에 보니까 죽었대. 그래서 장사 지냈대. 근데 코비가 아니에요. 코로나를 죽은 게 아니야. 등치가 크니까 누가 돌볼 사람도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서 바람가이에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했대. 특별히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역사회를 잘 사니까 정부에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 생애를 여기서 내가 마쳐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러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가 봐요.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이 다 연락이 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은퇴 목사를 목회한다면 별로 코시 안 들여요. 근데 저에게 보여준 비전과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 설교예요. 이 설교를 후배한테 보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후배한테 보냈는데 이 친구가 또 후배에게 이 설교를 보내가지고 그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나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가운데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삶의 표대고 목표로 삼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당신의 삶의 목표라고 하면서 자기 체부책에 앞에 크게 쓰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 속에서도 그 말씀에 내가 목사님을 만나자고 했는데 오늘 기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주식회사 사장이야.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6시간을 들었어요. 총 6시간을 듣고 그러면서 그분이 세계적인 특허를 가진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세계 곳곳에 특허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코카콜라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딜이 되면 190개 나라의 코카콜라가 들어가는데 그 제품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고 지금 한국에도 일본은 여러분 일본에서 오신 소비사님 계시니까 그 환경공해에 대해서 철저하잖아요. 페트병에 병마개를 다른 채로 버리면 벌금 들죠. 그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일본은 5년 동안 유효기간을 두다가 금년부터 시행이 돼요. 우리나라도 곧 시행이 돼요. 그런데 그 페트병의 그 병마개를 쉽게 뺄 수 있는 마개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유럽에 특허 있고 유럽도 있고 이제 2년 후면 그게 시행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사로 돌리는 그 페트병 마개 그걸 안 쓰면 벌금을 받죠. 근데 그 특허를 내놨으니까 꼼짝없이 이거를 하은캡 하나님의 은혜의 주식회사인데 하은캡, 아로캡 이 캡을 써야만이 되게끔 됐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다 해서 이 열매는 자기는 사회복지와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50% 이상.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여기 와서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 저걸 놓고 얘기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저것이 막 다가오고 있대요. 막 다가오고 있대. 그러면서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할 거라고 딱 하는데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겠다. 그분이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아멘 못 하세요. 근데 아마 6개월 내로는 아멘이 나오게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맡긴 일이 뭐냐면 생명의 빛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달라는 게 해서 내가 이틀 전에 정관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생명의 빛 법인체가 쓸 거고 필리핀 땅에 또 세워질 거고 근데 이분의 목표가 뭐냐 각 곳에 학교를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교를 많이 세우는 게 소원이래요. 아프리카의 1차적인 목표가 100개의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한 학교를 세우는데 미니멈으로 따져보니까 1억이 돼요. 그럼 100개는 100억 있잖아요. 필리핀의 이 사업이 돼서 진행되면 50% 이상은 우리 생명의 빛 자본으로 넣어준다.
그래서 그쪽에 학교를 또 세우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내가 소원하면 누가 갚으리라? 내가 소원을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갚으신대요.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 나 말년에 선교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갚아주셔?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하잖아요. 응? 오늘도 지금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이번에 가셔서 일단 그 건물을 월세를 얻으십시오. 월세를 얻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이야. 그러면 1,800만 원? 1,800원 아니 얼마인가 200만 원? 2,400만 원? 예, 2,400만 원. 2,400만 원 주고 그 건물주가 그래요. 2,400만 원 주면은 그 건물 3동을 큰 건물인데 그 건물 3동을 주겠다. 월세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말이 이 건물을 저당대표해서 담보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전행해 주십시오. 오더를 받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큰 역사를 이루셔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소원했으니까 내가 갚으려고 받은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갚게끔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냐? 내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도 내가 믿어요? 아니에요. 은혜로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멘. 말씀도 내가 깨달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다. 내가 결정하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수표를 내가 결정하면 뭘 결정했습니까? 뭘 결정했습니까?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결정을 이루어주신다. 그리고 내게 빛이 비치라. 거기다가 더 환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아주 쉬운 답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복이라 합니까? 명예가 떨쳐주면 복입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복입니까? 나보다 힘이 세면 복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예요. 술을 많이 먹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그건 뭡니까? 자기가 관리를 못한 거야. 자,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고 은사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들을 목회하고 막 다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자신이 자기의 몸을 무리해서 병들게 하면 죽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하나님 보고 보장시켜달라고? 아니요. 그리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리라 풀리리라 뭐하라 그러면 첫째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요. 영적으로.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들 왜 목사가 됩니까? 왜 선교사가 됩니까? 그냥 평신도로 일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명예를 떨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안 돼. 다 누구에게 돌려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너 잘났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한번 꼭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복된 삶이 무엇이냐? 복된 삶이 그 기준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된 삶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인데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와서 또 우리가 소원을 하면 그 소원을 다른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소원을 갖게 하셔. 아멘. 그런다면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내가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결정을 이루어주니까 그랬잖아. 근데 이루어주시는데 보너스를 하나 더해서 빛을 비치리라.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끔 하시겠다고 보장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보니까 사명자야. 근데 사명자 중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사명 중에는 파송한 자가 있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사명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사명자는 그 하나님의 일만 해요. 그런데 사명자가 또 있어. 그건 자기의 목표를 향한 사명자야. 나는 권사로 있는 것보다 목사가 되는 게 더 낫다. 지휘적으로나 해먹기도 낫고 더 낫다. 그래서 목사 되려고 하면 그건 사명자야. 개인적인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야. 회장님 아니면 뭐 CEO 그런 위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명자의 교회가 있고, 사명자의 교회가 있고, 개인적인 그런 자기의 사명자가 있어요. 자기의 일을 도모하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내 사명은 우리 집안을 키우는 거야. 우리 자식 잘 키워서 출세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무진장 쉬운 건데 어렵다고 느끼면 스탑! 다시 재고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살아서 예수 믿으면 무진장 어려워요. 아이고 새벽기도 일어난 것도 너무 힘들고 철야기도 힘들고 그냥 때려 부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거 참기도 좋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요. 사명자, 목회자는 지원봉이 아니고 착출병이야. 아시겠어요? 지원봉이 아니야. 내가 하겠습니다. 너 해. 너는 안 돼. 이거 아니요. 사명은 자원이 아니야. 지원이 아니야. 착출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야 해. 근데 억지로 하나님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그러면 내 포지션이 있어요. 그럼 자기 포지션을 잘 찾아주세요. 나는 평신도로서 장로로서 돈 많은 장로로서 성공하려고 해서 무진장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증을 하겠습니다. 강제로 모셔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 중에서 제 나름대로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만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은 내가 망했어요.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라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동안 내 입으로 외쳤던 그 선교지에 와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논문을 써도 그걸로 썼는데 그 논문
그대로 내 선교 현장에서 내가 묻히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작정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저는 지난번에도 설교 기간에 그랬지만은 목사로서 적게 가지 않아. 내가 10cm만 컸어도 엄청난 목사가 됐을 것 같아. 근데 10cm가 더 크지 못해서 형편없는 목사가 됐어. 그래도 이 목사가 말씀 들고 쓰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살아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보십시다.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여러분에게 이 선교의 복을 드릴 겁니다. 한인교회는 어떻게 컸고 또 이제 이 필리핀 녹화 처치는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간증한 그 내용의 역사가 생명의 빛 이 법인체의 역사가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지금 펼쳐나가는지 그 보고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복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된 삶이 뭔지 알죠? 하나님께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종의 발걸음이 바쁜데 이종의 발걸음을 잠깐 붙잡아서 사랑하는 여기 주의 종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에 우리의 삶 속에 심습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